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와 애굽의 공통점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그 내용은 에스겔 31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은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을 떠날 수 없는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은 실제로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도록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라 그들이 참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은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애굽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이 설마 실제로 망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기원전 605년에 망해버린 대제국 아수르를 예로 들며 선포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한 달 전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 많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애굽의 힘과 세상의 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은 기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원전 605년에 이미 망한 대제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로 들어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크고 높고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매우 크고 높고 튼튼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 높고 강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훌륭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애굽이 망하게 되는 것도 결국 그들이 가진 교만함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들이 가진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에게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아수르의 교만함을 꺾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수르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에 취해 교만해지기 마련이고 그 교만함으로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교만함을 꺾으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수르의 멸망과 같은 일을 당할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아서 그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보다도 더 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영광과 위대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으로 영원한 어둠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던 아수르도 애굽도 결국 그들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에 취해 교만함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영원한 어둠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또 막상 많은 것을 소유하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의지하며 교만함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영원한 어둠이 있는 수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게 한번 가져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의 힘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세상의 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죽음과 영원한 어둠으로 인생이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수르와 애굽이 가진 무엇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는지를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힘 앞에 망해가는 것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것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